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이, 우리가 받는 복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이 어떤 좋지 못한 일을 행할 때에 단지 걸리지 않는 정도라든지, 아니면 또 내가 하는 일이 남보다 조금 더 잘 풀린다든지, 아니면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손에 얻는다든지 하는 정도를 이 세상에서는 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복받아라 하면 올해에도 하느님 잘 풀리세요, 부자 되세요, 이 정도로 우리가 그것을 복이라 이야기하고 그 복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그 정도 수준의 것들을 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이 정도 수준의 복보다 훨씬 더 상이한, 이 정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받아라 할 때에 그 정도 얕은 수준의 복을 복이라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이 정도보다 훨씬 더 상이하고 높은 수준의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단지 내가 하는 일이 좀 잘 되는 거, 내가 그냥 하는 일이 무언가 걸리지 않고 그냥 순탄하게 넘어가는 것 정도, 올해도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돼서 부자 되는 것, 올해 내가 뭔가 꿈꾸고 계획하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정도의, 그 정도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은, 이 세상의 복의 그 의미를 훨씬 더 뛰어넘는다는 그 수준 높은 복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 통해서 분명히 알고 그 복을,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그렇게 나의 것으로 만들고 그것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복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말씀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정의 중에 가장 명료하고 또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라 이야기할 수 있어요. 복 있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인데요. 오늘 시편 1편을 보게 되면 두 가지로 시편 1편을 나누게 됩니다. 구조라고 해서 여러분 어려워하지 마시고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는 건데요. 첫 번째는 1절부터 3절까지가 나눠지게 되고, 두 번째는 4절부터 6절까지 그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1절부터 3절까지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고 또 그것을 순종하는 사람이라서 그 사람은 마치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항상 그 양분을 공급받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무엇을 하든지 풍성한 삶을 맺게 될 것이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4절부터 6절까지는 반대로 그렇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악인은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이 세상의 바람에 이리저리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악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가벼운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두 대립되는 구조를 이야기할 때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복 없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지,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착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1절부터 3절까지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4절부터 6절까지는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대립구조를 복 있는 사람과 악인에 대해서 그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로 흔들리며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악인이라면, 착한 사람, 선인은 시냇가에 심겨져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양분을 빨아들이고 그렇게 열매를 맺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우리는 관심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악인과 복 있는 사람의 이 대결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바람에 나는 대로 이리저리로 흩날리며 가고 싶은 대로 바람이 산 쪽으로 불면 산으로 가고 바다로 불면 바다로 가고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불면 그렇게 자기 욕심에 따라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줏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말하기를 악인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정의하는 것에 우리는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단지 줏대가 없고 내 마음에 무언가 정한 바가 없어서 그냥 바람이 부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것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이 정의하신 거예요. 넌 그렇게 사는데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별 의미 없어요. 성경이 단언하기를, 성경이 정의하기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자, 그렇지 않고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결심했고 착하게 살아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그저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주시는 특별한 복을 주실 때에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과 착한 사람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과 복 있는 사람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 맺고 그 열매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착한 사람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결단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위에서 그 사람에게 특별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실 때에 그 사람은 그렇게 물가에 심겨져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사람과 착한 사람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과 복 있는 사람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설에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그 나무가 심겨져 있어요. 그래서 시냇물의 힘을 공급받습니다. 뿌리가 쭉쭉 빨아다닙니다. 그래서 그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바람이 나는 경우와 같이 이리저리로 흔들릴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열매 맺는 나무가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바람에 나붙기는 가벼운 존재, 세상의 악함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어떤 나의 결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시냇가에 심겨지는 복이 그 사람에게 있게 될 때에 그 복이 임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은 바로 그렇게 열매 맺는 형통하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는 복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만으로 열매를 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가 어떤 구원에 이르는 어떤 열매를 우리가 한 치 앞도 건설 나갈 수 없다는 것이, 오직 그 나무가 물가에 심겨지는 축복을 얻게 될 때에만이 그 사람이 열매가 마르지 아니하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고 한 모든 일이 형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도 여러분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 흉내도 내지 못할 정도로 그 인품이나 살아가는 모습들이 기감이 되고 존경받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착하게 사는 사람들도 그 사람이 시냇가에 심겨져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악인에 불과한 것이고 바람에 나는 겨.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비춰서 이야기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착하게 살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착한 겨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 본질, 그것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와,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인품이 대단하다 하지만 그 사람은 그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착해도 결국 바람에 날리는 착한 겨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람에 날려 막 흩날려 가고 있으면서 나는 착한 겨, 사투리 같죠? 나는 착한 겨다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그 본질은 그저 바람에 날리고 있는 착한 겨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 좀더 우리가 오해할 때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착하고 인품이 뛰어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그분은 그 착함만으로 교회에 다니지 않지만 시냇가에 심겨져 있지 않지만 그 착함만으로 어느 정도 구원에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착각을 우리가 할 때가 있어요. 착하니까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해주니까 사람들이 많이 따라가니까 존경받으니까 우리도 종종 그들을 인정해버리는 그 누를 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한 시골 마을에 약국이 하나 있어요. 그 약사분은 누가 보더라도 착하게 사시는 분이고 구제도 많이 하시고 인품도 뛰어나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하시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약값도 받지 아니하고 그 약을 제공해 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저런 모험의 생활로 마을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하고 저 사람은 참 정말로 우리 마을에 없어서는 안 될 좋은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존경받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그렇게 약국에 몸이 아파서 약을 지원을 가게 되면 약사분과 이런저런 내 몸이 아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화해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인생 상담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상담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유익한 얘기들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약사분이 착하게 살기는 하지만 교회 다니지는 않아요. 예수 믿지는 않아요. 그저 착한 겨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종종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하니까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나이가 지긋한 성도님이 약을 지으러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약사님이 그렇게 몸이 아프고 그러시면 교회를 뭐하러 다닙니까? 그저 착하게 사는 것이 좋은 거죠. 각자게 착하게 살면 다 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교회 다닐 시간에 건강관리나 잘 하십시오. 라는 그 약사분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인정하는 그 약사분이 지역 유지가 착하게 사시는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럴듯하거든요. 그럴듯해서 그 얘기를 듣고 교회를 안 나오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한 시골 마을의 그런 일로 인해서 여러 교회들이 곤란한 일을 당하게 되었다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우리가 안 그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것 같지만 착하게 살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사람들이 다 박수 쳐주고 존경받고 있는 사람이면 우리도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착하니까 그럴듯한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물가에 심겨져 있지 않으면 시냇가에 심겨져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착한 겨에 불과한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착한 것과 시냇가에 심기운 것은 근본적으로 틀린 것이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착한 사람도 나에게 좋은 얘기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하시기 위해서
죽어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분은, 그 사랑을 보여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그 삶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은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이것은 그저 착하게 사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무에 접붙여진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공급받을 수 있었고, 무한한 시냇가의 양분을 공급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 착하게 사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되는 것이, 헷갈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착한 것에, 인기 있는 것에, 사람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에, 존경받는 것에 사람들이 몰려간다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간다고 이 세상에 관심이 있는 그곳에 구원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거기에 우리를 구하게 할 수 있는 복은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를 좀 더 인기 있는 사람을 만들 수 있는 복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를 영생을 주는 참 복은 없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을 때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시냇가에 심겨질 때만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지만이 우리가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그 복받은 삶인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복받은 삶인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복받은 삶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시편 1편을 묵상하면서 떠오른 인물이 한 분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한 분인데 어머니가 4분이, 그리고 한 어머니마다 다 2-3명 이상의 아들을 그렇게 낳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총 12명의 아들들의 그 분위기가 어떠하겠어요? 형제라 이름하고 있지만 그 안에 시기와 질투와 반목 같은 그런 감정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겠죠. 근데 아버지 요셉은 이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 11번째 아들 요셉만 특별히 집어서 꼽아서 사랑해주고 이뻐해줍니다. 옷도 특별한 옷을 입혀줍니다. 그러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형들의 미움을 받은 요셉은 아직 고등학생 정도 나이밖에 되지 않았을 때에 어린 나이에 멀리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자, 험악한 가정, 형제들 간의 사이도 좋지 않은 가정, 어머니가 내딛는 가정, 거기에 형들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받고 자란 그 환경, 또 그로 인하여서 어린 나이에 멀리 타국의 노예로 팔려나가고 있는 이러한 배경들, 여기까지 보게 되면 결코 어떤 희망적인 구성이나 또 새로운 빛이 비춰지는 그런 것은 하나도 감지할 수 없어요. 오직 암담하고 깜깜한 배경일 뿐이죠. 그런데요, 요셉은 그렇게 깜깜한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것은 하나도 가지지 못했는데 아주 특별한 것 하나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그에게 꿈을 주셨다는 거예요. 꿈을 주셨다는 거예요. 꿈을 주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그에게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그에게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가지가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가지가 되었다는 것은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었다라는 그런 것이죠. 비록 어두운 환경에, 어머니가 내신 가정에, 형제들의 미움을 받는 환경에 자라고 있지만 그가 남이 가지지 않은 한 가지를 가졌는데 그 사람 요셉은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의 자녀가 되었고 그렇게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었다라는 것이. 자, 그렇다면 어려운 환경과 깜깜한 배경을 가진 그 요셉이 하나님께 심기운 나무가 되었을 때에,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었을 때에 과연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그 인생을 보게 되면 시편 1편과 함께 그 인생을 함께 우리가 보게 되면 야, 형통하다는 것이, 시냇가에 심겼다는 것이 우리가 받는 복이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입체적으로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노예로 팔려가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애굽의 지휘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끌려갑니다. 노예로 끌려갔어요. 그렇지만 요셉은 노예로 끌려갔지만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그가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어려운 환경이에요. 아직 어린 나이에 애굽이라는 나라에 종으로 끌려갔어요. 누가 봐도 희망해야 하는 그 빛은 비춰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에서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려운 환경이지만 시냇가에 심기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같이 형통이라 들어간 단어가 함께 있는 1편 3절 말씀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에 따라 열매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않아 같으니 왜 그런가 하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종으로 있든지 애굽에 끌려가든지 그는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형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겼다는 것은 어떤 위치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새 우리 친구들, 젊은 친구들 블루투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떨어져 있어도 그것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전력을 공급을 받아요. 그래서 블루투스 이어폰 하면은 선이 연결되어져 있지 않지만 음악이 계속해서 나와요. 연결이 보이지 않는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이 마찬가지 멀리 애굽에 가 있어요. 어떠한 상황과 비경도 다 깜깜해요. 형들에게 미움받았어요.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블루투스로 그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가장 강력한 끈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애굽의 종으로 끌려갔어도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집에 아름다운 아내가 요셉에게 함께 자자고 유혹을 합니다. 한 번만 하면서 얼마나 교태를 부리며 그렇게 유혹을 했겠어요. 그럴 때에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그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그 나무의 그 태도를, 건강한 나무의 태도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이 부인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유혹을 했겠어요? 아무도 없는 은밀한 곳에서 그렇게 유혹을 했겠죠. 한 번만 나랑 같이 자자. 너 눈 딱 감고 나 눈 딱 감고 그렇게 하면 우리들뿐이 모를 거야. 우리 그렇게 한번 즐기자 라고 유혹을 했을 때에 요셉은 당당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큰 악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무도 보는 물리적인 눈이 없다 하더라도 블루투스로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데, 보이지 않는 가장 강력한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눈을 더욱더 무서워하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시편 1편 1절 말씀, 복 있는 사람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 위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보이지 않지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그 복 있는 사람은 그 깨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고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 우리가 받은 복,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그 사람들의 태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이죠. 더 나아가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감옥에 갔지만 그 환경이 더 컴컴하게 더 바뀌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네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강력한 끈은 어디에 가든지 무엇하든지 저 밑에 지하에 가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끊을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능력은 계속해서 샘솟고 계속해서 형통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형통함을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만사형통의 형통함이 아니에요.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바, 비록 노예로 팔려가지만 그곳에서 감당할 수 있는, 자기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형통함입니다. 유혹 앞에서 믿음으로 거룩을 선택할 수 있는 그 형통함이, 감옥에 갇히지만 굴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형통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당당하게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형통함, 그 형통함을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복이, 결국 그 복은 요셉을 당당하게 지켜주었고 어디에 있든 그 자리에서 형통함의 열매를 맺게 하셨으므로 애굽의 총리로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었더니 총리가 되었다, 이 말 하는 거 이거 결론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총리가 된 한 정치인이 내가 예수님 잘 믿었더니 진짜 총리가 되었더라 하면서 성경 말씀과 자신을 연결시켜서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성공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참 복음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총리 된다, 그렇게 사람들이 다 박수치는 자리에 올라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성공하는 것이, 그거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에 그 복 정도가 아닌 거잖아요. 그 복 아니, 예수 믿으면 총리 된다는 것이 우리가 누리는 이 성령의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는 복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은 어디 있든지 있는 곳에서 견딜 수 있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거룩을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디 있든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형통함, 진행력이에요. 총리가 되면 그것으로 이제 내가 열심히 예수 믿었더니 총리가 되었다라는 그 끝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비록 감옥에 있든지 바닥에 있다 하더라도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고 거룩함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용기에 있는 그 형통함, 그 능력,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그것이 바로 시냇가에 심겨져 있을 때 우리가 받는 그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다 박수 치는 자리에 올라가지 않은, 여전히 감옥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여전히 바닥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그것을 견디게 하는 거예요. 견디게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거룩함을 선택할 수 있는 형통함이, 악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좀 편하겠다고, 내 몸 하나 편하겠다고 그 자리에 냉큼 가서 앉는 것이 아니에요. 비록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를 보시고 계심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바를 기뻐함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형통함이어야 할 것이며, 바로 그것이 시냇가에 심겨진 사람이 받는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종 우리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삶의 형통이 없고 현실 속에서 타협하고 제자리에 쉽게 자기를 던져버리기도 하고 현실을 이기지 못하고 열매가 없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하나님 나의 곳에 심겨줬지만, 하나님 나를 심겨줬지만 또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나를 시냇가에 심겨준 것은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축복이. 그렇다면 그 심겨진 나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나무가 그 양분을 쭉쭉 빨아들일 수 있는 좋은 곳에 심겨져 있다면 그 양분을 기쁨으로 빨아들이고 그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그 나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냇가에 심겨져 있지만 그 나무가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요.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아요. 예배를 사모하지도 않아요. 아무리 좋은 자리에 있지만 그것을 거부해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기쁨으로 그것들을 섬기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 나무는 마를 수밖에 없고, 아무리 좋은 자리에 심겨져 있지만 그 열매가 작고 보잘것 없을 수밖에 없음을 오늘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셨어요.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주셨어요. 우리는 시냇가에 심겨져 있어요. 아무리 험악한 곳에 가더라도, 아무리 어려운 곳에 가더라도, 아무리 저 깊은 지하에 가더라도, 아무리 음부의 권세가 자리 잡고 있는 곳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강력한 끈은 하나님 우리 사이를 끊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즐거워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그 공급을 통하여 우리가 있는 곳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바로 형통함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려야 되는 형통함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우리 대강의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는 기회가 우리 교회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교회 다닌다면서 주일날 성경책 털고 오지 마세요. 털고 오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자리에 들어가고 팁을 끄고 말씀 앞에 나를 좀더 두는 그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만이 우리의 삶에서 형통함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서 그 열매가 가지가 담장을 넘어 세상으로 뻗어나갈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읽으셔야 됩니다. 각자가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 읽는 시간을 꼭 만드시고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말씀 묵상하고 어떻게든지 그 말씀을 살려는 그 몸부림들이 우리의 애씀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 시편 1편의 복,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가시를 많이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모든 일이 형통함의 복을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 거룩한 길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내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내가 심겨진 자리에서 말씀의 양분을 쭉쭉 빨아들임으로 내가 있는 곳 어디서든지 그렇게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는 그 축복을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며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여야 합니다. 그럴 때에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가시를 많이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형통의 축복을 누리게 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우리 개인의 삶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 아멘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끄덕거려지게 하시며 우리 시간의 헌신이 있게 하시고 우리 삶의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앞에 예배 앞에 우리 시간을 드리며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케 하시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서 그 양분을 다 빨아들이므로 있는 곳 어디에서든지 형통함에 열매 맺기 원하는 사랑하는 몸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앞으로 이탈리아에 가서 그 귀한 사명 감당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서영철 목사님 위에 또 공부하고 있는 사랑하는 딸 위에 우리 모든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 위해 조세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